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참된 모습의 실례로서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한 곳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골방에서 너희가 문을 걸어 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가 나타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껍데기로만 기도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뜻도 모르는 기도를 많이 하기만 하면 그런 되는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는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고 엄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 필요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결론적으로 기도란 것은 단순한 어떤 구하는 것, 간구하는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산 교제입니다. 펠로십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사랑의 대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셨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역동적인 관계, 생동적인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 빠져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의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기도였다. 아멘이시죠? 아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또한 영의 호흡에 비유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가장 센터, 그러니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과 같다고들 말합니다.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비례한다라고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면 참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바로 기도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시키는 그런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흥분되는 일이다, 정말 엄청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비전 기도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기도문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가,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정우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간에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떤 문제가 닥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규가 나오는 것, 그것도 기도의 일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어느 자기도 모르는 자기보다 그 상위권에 있는 절대자를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로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로만 여길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삶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중요한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때만 찾아와서 해결사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100% 하나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강한 기도, 참된 기도는 처음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갈망이 생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해결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말씀의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닥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분을 생각하면서 산다라면 그 자체가, 그 삶 전체가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게 된다.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우리 성도가 누구나 다 인간이면 죽음을 닥치는데 이 죽음을 삶의 새로운 형태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을 이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좀 표현이 좀 뭐한지 몰라도 아주 구중궁궐과 같은 어떤 상상 속에도 좋습니다. 깨끗한 아파트도 상상해도 좋고 그런 아파트가 내 눈에 확실히 보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장막집과 같은 그런 집, 아이고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삶 가운데 그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집을 떠나서 짐 싸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천국이 정말 그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와서 맞아, 나는 그저 보따리 싸는 거 모든 것 버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지, 당연히 이사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서 정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둥바둥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을 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산다. 물질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에게 공급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읽은 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라 하면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순서와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너희가 알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예전에 어렸을 때 보고 자랐지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한다든지 돌부처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이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실제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공감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들어서 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실제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한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또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시간 안에서도 계시고 영원의 세계에도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도 계시고 무의식의 그 가장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다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이란 뜻은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다고 합니까? 성경에 마귀가 우리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로 기억하는데 8장 44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의 아버지라면 기도의 대상이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실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위로해 줄 것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새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분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보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다.
한국에서 난 대개 특히나 남자분들이 그러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버지라는 개념이 유교적인 데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엄하고 무섭기만 하신 그런 분으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라는 개념은 물론 엄하고 권위적인 면도 있지만 친구가 되어주고 또 자녀와 대화를 나누어주는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라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구속해주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애니타임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서 친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바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인간 관계와 물질 관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인간 관계와 물질 관계가 원만하면 그 사람은 아주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한 그런 절대적인 능력자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천지간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독생자이시며 동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항상 기도 가운데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 한 군데만 찾으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으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또 나의 아버지뿐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나 외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동시에 나는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는 부자지간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듯이 다른 지체들과도 바로 영원한 형제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웃을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말씀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이 선한 목자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항상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매일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에 빠지지 말고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와서 부르짖는 그 나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대로 가서 그대로 고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는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는 복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